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물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그 과정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주님이 49일 그 오메르를 세는데 49일을 세는 이 오멜의 거룩한 능력은 한 단의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 첫 단의 생명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첫 단,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것, 그 생명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생명으로부터 세워진 그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누룩을 제거하는 49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의 대표적인 세 가지 누룩이 있는데 바리새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누룩은 사두개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누룩의 본질과 우리 안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이 누룩에 대해서 살피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이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는 바리새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룩의 위험성은 정결한 한 덩어리,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했던 한 덩어리의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능력이 아니라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시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룩을 넣어라 하셨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루 서만을 가진 여인의 그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떡을 부풀게 하는 허락된 누룩입니다. 허락된 누룩은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나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확장과 안전한 성장과 생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전, 생명을 깊이 있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광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첫 단, 부활의 생명의 첫 단 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 생명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확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셀프 킹덤, 자기 안에 아직 자기 왕국,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증거해내고 증명해내기 위한 일들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
생명을 깊이 있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숙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건물을 세우고 사역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고백해야 되는데, 말로는 은혜로 된 줄로 고백하지만 은근히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자고함과 교만과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증거하는 정결한 공동체로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시간 안에 비밀을 두셔서 77절 이 시간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의 생명의 점검을 두셨고, 그리고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두 개의 큰 누룩을 섞은 큰 덩어리의 미레떡이 좌우로 흔드는 요제를 통해 확장되고 열방을 먹이는 강력한 부흥과 강력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77절의 시즌을 거치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에 헤롯의 누룩 마지막을 말할 텐데, 쭉 월요일부터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탐욕의 스피릿과 또 살인의 영과, 그리고 이 헤롯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자기 왕국의 스피릿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예배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인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헤롯 왕, 헤롯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바로 사람들의 인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와 사람들의 컨펌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바로 그 욕망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신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이 방법이구나 발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흥분시킬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초점, 이게 바로 쾌락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나 그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분봉왕들도 보면은 전부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그 사자굴에 넣거나 사자를 며칠 몇 날 이렇게 굶겨요.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사자가 사람을 찢어 죽이고, 그리고 훈련된 용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싸우게 해가지고 거기서 목이 칼로 베어지는 것을 보면 피가 난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깔깔 웃고, 그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가이사라 필리포의 총독 공간 보면 거기에 큰 원형 경기장인데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모여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게 그 만족, 그 쾌락,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뭘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거기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터넷 산업이 일어나고, 게임 문화가 일어나고. 게임 문화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문화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컬처나 전통이나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 가운데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 다 이름이 헤롯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할까봐 잠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전사님 그림을 좀 띄워줘 봐요. 그림 없어요? 이 헤롯의 가문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이 헤롯의 가문이 우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헤롯 대왕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거 말고 다음 거. 이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조금 키울 수 있으면 키워봐요.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노란 걸로 이렇게 해놓은 헤롯 안티파테리 2세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 왕권을 다투는 이 외에 두 사람과 더 왕권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왕권 다툼에서 밀려가지고 로마로 피신합니다. 로마로 피신해서 헤롯 안티파테리 2세가 로마로 피신해가지고 그 로마의 원로원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왕권에 밀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원정을 와 있는데, 그 지금 유대인의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왕권에 이긴 자를 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게 되고 안티파테리 2세가 로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유대를 치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 헤롯 대왕이 그 왕위를 이어가지고 유대를 치리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이 쭉 많은데 세 번째 아내 말다케나 클레오파트라, 여기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들에게서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빌립 1, 빌립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내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자녀들을 쭉 나가지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면하고 여우라고 말하는 그 헤롯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했을 때 그 시즌은 헤롯 안티파스 때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 헤로디아에게서 낳은 바로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바로 오늘 우리가 헤롯,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읽은 헤롯이란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또 아들을 낳고 그 두 딸을 낳는데 버니게와 두루실라,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주예요, 손주.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유대인의 전통의 가문은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 이둠의 족속인데 이 에서의 족속이 유대를 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그 권력에 의해서 눌려 있어서 그냥 지지하는 것이지 폭력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정치를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이 고민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존감이 이 안에 자기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쭉 헤롯 가문 안에 계속해서 흘러온 바로 그 욕망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 쓴뿌리가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BC 20년부터 그 헤롯 대왕은 이 정치를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와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실제 지은 건 아니고 바로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과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처음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어요.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항상 아쉬워했어요. 솔로몬의 첫 번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그 추억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거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게 46년 동안 리모델링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서 다 허물어라,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들에게 사람을 즐거움을 줘서 이걸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이 시대에 성전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해외에 교회를 짓고,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사역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이러한 인정의 욕망,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막 사역들을 크게 만드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을 다 허문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래서 63년에 성전이 리모델링이 완성됐는데 7년 만에, AD 7년 만에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갔습니다. 쓸었어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 이 정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렇게 거짓으로 화해하고 사람들을 막 모으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가톨릭과 다 여러분 동의해야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어떤 존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바로 가면을 벗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게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쾌락에 관련되어 있는 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빚어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표정,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사람을 사랑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싫어,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 대화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다 말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화해 안 해, 저 사람도 나 싫어해,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지, 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상대방이 나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지지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권능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쾌락의 싸움은 오래된 겁니다. 이 쾌락을 두 영역으로 나눠요. 쾌락과 희락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후서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어떻게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목양하는 성숙한 그 목자, 성숙한 목사, 성숙한 하나님의 목양하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 중에 시대를 분별하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이 스피릿 안에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 이것이 왜 안 좋은 일인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은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조직은, 질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희락. 쾌락이 아니에요. 희락이에요. 희락.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개인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서 우시고, 또 예루살렘 도시를 죽음을 위해서 우시고, 또 인류 전체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은 많이 우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할렐루야, 뭘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에돔 족속이었어요. 헤롯의 가문이. 이 에돔 족속의 스피릿이 뭐예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 장자였는데 이가 무엇을 원했냐 하면은, 이 에서는요 털이 많이 나 있고 남성답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냥을 잘하고 많은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엄마 치마 속에서 항상 바깥을 안 나가고 가정에만 있고 그런 야곱이에요. 외모는 똑같아.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성향 자체가, 에서는 막 털이 많이 났고 붉고 막 진취적이고 막 사람들과 사귀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막 사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다 막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깊이 있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와. 요즘에 보면은 아이돌 같은 거죠. 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심령 가운데 뻥 뚫어진 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갈망 때문에 막 사모하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쾌락.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이 생명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에서가 한 팥죽 한 그릇에 그 식욕, 너무 배고파가지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알았어요. 식욕 못 참고 성욕 못 참고 그런 사람의 인기욕 못 참고 하는 그 성향을 알아가지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거 장자권 뺏은 겁니다. 야곱도 나쁜 놈이지만은 이 에서 안에 있었던 그 욕망, 한 그릇 팥죽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욕망,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 에돔족 속의 에서의 이 행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한 가지,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원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함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이 사람들에 대한 사모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믿었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갈망이 아닌
이 에서의 에돔 족속의 스피릿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15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돌아보아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바로 그 스피릿이 있는데 조심해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모든 초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지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어,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겠어. 이 시대에 수많은 솔타이 목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내가 모든 성도들을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 주님께로 인도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중매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가스라이팅이다, 솔타이다 이런 목회들이 많고 너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초점은 그 목회하는 리더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인기욕과 쾌락에 휩쓸려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요즘에 연병이라 일컫고 이단의 개수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데 그 집단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집단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겠다 해가지고, 그럼 그들 가운데 리더는 누구냐?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 그건 주님이 허락하는 명령이 아니야 라고 딱 절제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쾌락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음란이나 식욕이나 그리고 자기의 인기욕이나 이런 것들 가진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쾌락이 절제가 안 돼. 여러분, 음란의 쾌락이 있어요. 음란의 동영상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지 말아야지 양심 찔려가지고 안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 쾌락 가운데 그 즐거움이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성령의 절제보다 더 큰 쾌락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최초의 죄악 가운데의 그 스피릿은 쾌락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음직스럽다,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쾌락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의 이 쾌락을 이기는 방법, 성령의 절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정확한 기쁨의 초점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멘, 이 온전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린하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선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잘 섬기는 자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싫어하잖아.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어린아이 같은 짓 그만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 그만해요. 저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짓들이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내 사람이냐 너 이거 사탕 줄게 우리 집에 올래? 그리고는 자기들 사람 만들 그게 다 왕따 문화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들이 그런 유치한 일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확 모아가지고 야 내 사람 되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내 사탕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인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성숙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헤롯의 누룩이 가득합니다. 사람에게 지지받으려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숙한 설교자들은 설교한 다음에 저기 앞에서 성도들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도 안 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시고 설교 끝나고는 도망간다잖아요. 아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 놀라워요. 이런 거 은근히 우리를 막 내가 대단한가? 여러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순종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칭찬하고 격려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테스트 격려하고 축복을 하시되 칭찬도 여러분 사람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설교자들도 메시지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말씀 선포여야지 회중들을 어떻게 하면 흥분시킬까? 회중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할까? 웃기고 눈물 짓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 영혼이 어떠하든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사람의 인기욕에 사로잡힌 이 모든 쾌락을 끊어 주옵소서. 성령의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성숙한 누룩을 제거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정말 미숙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섬김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헤롯의 그 깊은 누룩이 우리 안에도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누리고 사람의 지지를 호소하고, 아버지, 이러한 헤롯의 누룩에 근거로 한 우리의 쾌락과 사람의 인기욕,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서슴없이 무슨 일을 하는 이런 헤롯 가문의 이 망함이 결국은 이 헤롯 가문이 망하게 되고 헤롯 가문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여 나를 지지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해주면 좋아해주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인기욕과 이 쾌락이 주님이 없어서 허전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생명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지와 사람의 칭찬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욕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Yes, it is. Yeah. To you.